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축복된 새로운 삶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새 날을 바라봐야죠. 축복된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과거에 묶여. 너무 심하게 과거에 묶이고 옛날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잠을 못 자겠어.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고 한번 잠이 깨가지고 누우면 그때 이제 무슨 생각 하나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에 그 소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이 왜 이렇게 기억이 쓸데없는 기억이 좋죠? 과거에 묶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25년도 올 한 해를 이제 뒤로 쓱 보내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비가 여기 능곡에 그때 나라에서도 100년 만에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여기 들어와 앉아 있으면 비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알 수가 있나? 나만 편하지.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천장에 물이 넘쳐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그래도 물난리 한 번 안 겪었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물난리가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은 막 돼지 새끼가 떠내려가고 항아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집은 지대가 좀 높은 데 있었는지 부자는 아니었어도 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난리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난리 날 때 우리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야, 비가 참 잘 오는구나. 막 그냥 그 골목길에 비가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지나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가 올여름에 그 물난리를 겪은 거 아닙니까? 발목까지 차는 물을. 난리 났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를 혼자서 한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건강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만 고생했지 물론. 그런 기억이 나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제가 그때 물난리 났을 때 겪은 게 한 2시간 반 정도를 씨름했어요. 제가 초죽음이 됐어요. 물이 넘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바지 무슨 통 같은 거 갖다가 차면 갖다 버리고 차면 갖다 버리고 이걸 2시간 반을 했어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전화할 정신도 없어.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니까 전화기를 들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전화기를 꺼낼 정신도 없는 거야. 막 홍수가 나니까 여기가 잠길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겨우 해가지고 제일 보면 기억니은으로 돼 있잖아요. 기억니은 건물 관리 딱 잘 돼 있어. 그래서 그냥 눌러가지고 막 물 날리면서 전화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비가 그치니까 물도 그치더라고. 그리고 봤어요. 그날은 제가 차를 안 몰고 와서 집에까지 걸어갔습니다. 지친 몸으로다가 걸어갔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데 그 동네가 물에다 잠겼어가지고 차들이 길 가운데 막 엉망으로 서 있어. 나는 저 차들이 왜 주차를 저렇게 했을까? 알고 보니까 물 때문에 떠내려오다가 지들끼리 부닥친 차들.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끝이 났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끝이 없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끝이 없으면 비극이에요. 근데 끝이 있어요. 세상에 시작도 있고 세상에 마지막도 있어요.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어둠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짙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쫙 비치면서 시작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시작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여기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29절 보세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해가 어두워져요. 빛이 없어요. 천지 창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졌어요. 마지막 날에 어떻다고요? 빛이 소멸돼요. 그죠?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자연에 존재하는 태양빛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무기력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 현상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개입하고 계시다. 심각한 상황에 돌입했단 말이에요.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 뉴스 보면은 뭐 미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막 물난리가 나고 마이애미에 막 물이 들이차고 중국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뉴스들 보잖아요. 산불이 나고 막.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질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무너지면 난리죠. 쓰나미를 우리가 그전에는 쓰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쓰나미가 뭐야? 근데 일본에 그때 어디야? 그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쓰나미가 그 바다가 물결이 파도가 몰려왔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국에 12월 25일 날 성탄절날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도 거기 가서 뭐 하다가 죽었다고 그러고 막 그때 굉장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금방 쉽게 까먹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일본의 쓰나미, 태국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거예요. 물은 육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땅을 못 침범해요, 이 물은. 그래서 바닷물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바닷물이 부산의 해운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근데 어느 날 법칙이 깨졌을 때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법칙이 깨지냐? 왜 법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그래서 뭐 온갖 난리 소리를 듣고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뭐 자연 현상에 무슨 재해가 오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죠. 마지막 때 더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빛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도 똑같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한 두 장만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낮이죠. 12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계속했다. 어두워진 거예요. 구름이 많이 껴서 어두워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그런 건 성경에 기록도 안 돼요. 맑은 하늘에 빛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두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과 해와 별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하늘의 권능들도 여기 본문의 29절 보니까 빛을 다 잃어버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권능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우리를 거짓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조차도 이제는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옛 세상이 가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세상 빛이 아닌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에 보세요.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신약성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예수님이 등불이 된단 말이에요. 등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우리들이 살아야 할 천국에는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세상이요. 그래서 새로운 빛이 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빛들이 빛을 다 소멸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들을요, 다른 종교들, 이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다른 종교가 얼마나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냐면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끝이 없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그럼 한번 100번을 양보해서 그 진화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누구 후손이야? 강아지는 개의 후손이야? 강아지는 개의 후손이고 인간은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원숭이 후손이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호랑이는 호랑이의 후손이어야 돼요. 호랑이는 호랑이로부터 나와요. 사자는 사자로부터 나와요. 사람은요, 원숭이로부터 나와요.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사자는 사자로부터, 곰은 곰으로부터, 늑대는 늑대로부터 다 그걸 인정을 해. 근데 유난히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은 누구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또 받아들여요? 학교에서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상의 바탕에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시작을 몰라. 우리는 창세기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은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참사람, 참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요. 근데 기타 종교는 시작이 없어.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 시작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뭘 몰라요? 마지막을 몰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불교의 뭐죠? 윤회설이잖아요. 수레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하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쁜 일하면 벌레로 태어나고 계속 돌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걔네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인생들을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끝을 보세요. 다 있잖아요. 시작, 출발점이 있으면 마지막 도착점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역사요, 이 우주의 역사요, 세상의 역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요. 저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뭐라고요? 헬라 문자, 그리스 문자의 첫 단어죠. 첫 알파벳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는 마지막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3번이나 걸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게 육신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끝이 있다고 하니까 서글퍼져. 영생하고 싶잖아. 지난번에 에이펙이 아니구나. 중국의 천안문에서 무슨 행사하고 할 때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이는 좀 뒤로 걸었나? 걸으면서 뭐라 그래? 이제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우리도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떠들면서 가는 얘기가 포착이 됐잖아요. 그 권력의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니네들이 내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걸 못 깨달아. 끝이 있다니까. 왜 그냥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 응?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 땅이 왜 어지럽습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땅에 압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귀 자식들이 왕 노릇하니까 세상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는 것이요.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엉터리 인생들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택했다고 그래요.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 선택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정 인물들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왜 택해요? 하나님이 같이 살기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은요, 여행 가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여행 가고 뭐 직장 동료들하고도 여행 가고 여행 갈 때 신경을 많이 써요. 누구랑 갈 것인가. 이게 여행도 멤버가 잘 돼야 재밌어.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여행이니까 만약에 마음에 안 들으면 어때요? 뭐 돌아와서 그냥 뭐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안ял마로다가 뭐 일주일을 가든 3박 4일 가든 갔다 오면 끝이요. 근데 인생 여정은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너 안 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인생 여정을 같이 출발한 가족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가족은 뭐예요? 특별히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고민하고 결혼해요. 그냥 확 결혼하고 말자 그렇게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잠깐 몇 박 며칠 어디 여행 갔다 오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시시해도요, 보기에는 시시해도요, 우리 개인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응?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다른 교회도 좀 가봤으면 좋겠다. 좀 가서 좀 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선이 개화가 되기 전에는요, 상투 틀고 도포자락 넓은 옷 입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근데 외국에 문명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머리 자르고 옷 바꿔 입었지 않습니까? 외국 걸 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른 교회 가서 좀 봐야 돼. 의자가 어떻게 생겼나? 저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 1970년대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요새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잘 지어놨어, 대단하죠. 시골교회도 가보세요. 뒤에 대형 화면이 쫙 떠가지고요, 대단합니다. 시골교회, 경상도에 있는 교회 보여주는데 야, 시골교회가 저 정도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시골의 시골교회인가? 그 아무리 잘 꾸며진 교회에 갔다 우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역사를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을 보세요. 주보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것은 축복의 땅이잖아요. 근데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1장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중에 이방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리아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모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 성전이 더러워질 때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거역, 거짓, 위선, 교만,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하는 것을 봤다면 어떡하라고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는 거예요. 막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 벤 자들과 젖먹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왜? 애들을 챙기려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은 일을 다 포기하고 편안하게 쉬어야 돼. 무장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또 추운 겨울인데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첫째는요, 이때가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요 시점이 AD 30년쯤이라고 해요. 30년. 근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AD 70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다 도망쳐야 돼. 근데 21절 보니까 이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루살렘 멸망하는 환란만 있으면 그것으로 끝났느냐가 아니라 이 21절의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이에요.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수천 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흐른 다음에 이 땅에 멸망이 오는데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환란이 오는데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와요. 근데 22절을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환란의 날을 줄이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환란이 길어지면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환란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시느냐. 이 땅의 마지막을 위하여 환란을 주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에게
뭐 환란이 오든 고통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예요? 새로운 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다시 15절 보시면 그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에 멸망이 와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거룩한 장소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거룩한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17절 바로 이게 그 말씀 멸망에 가증한 곳이 있으면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부패와 무너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마음에 아직도 주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안 하셔요. 이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 사형리 전도책자를 보면 전도책자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의자가 있는데 마음의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어. 자기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 있는 내가 어떤 사람? 거짓의 사람, 위선의 사람, 교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되죠. 예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교회에 탐욕과 거짓과 위선된 그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에 뭐가 들어오게 해요? 인본주의가 들어와. 사람이 최고야.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해요. 기복신앙,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복만 받으면 돼.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무당종교, 예언받고 점치고, 그죠? 이런 거. 이 무당종교가 들어왔단 말이야,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마지막 때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합니까? 제가 성탄절 설교 때 그랬잖아요. 무슨 절간에서 예수님 탄생한 축하한다고 현수막 걸어놨다고. 그건 복음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장난질이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그들의 끝이란 말이야. 무서운 날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여기 30절 다시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내가 오는데 하늘에서 그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기뻐한다고요? 통곡한단 말입니다. 통곡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그때가 마지막이요, 지옥 심판의 형벌이 내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이때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또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러니까 막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불에 녹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세상의 반응이 어때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은 오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리를 다 불러 모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는 자만이 이러한 종말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인내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자지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속상함과 많은 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붙잡으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믿어서 과거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거에 묶이지 말고 이제 26년도 새날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